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의 말씀과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헵시바 찬양팀,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김지영 권사님, 또 귀한 특송해 주신 김미주 권사님, 찬양 가사가 아까 참 와닿더라고요. 바다를 반석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신다. 너무 은혜로웠는데, 또 방송팀 친교실 우리가 수요 기도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청소기를 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툭 떨어졌습니다. 상자에는 8살 딸아이의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탁 하고 쏟아졌죠. 저도 모르게 장난감을 주우면서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 속에서 네 장난감이잖아. 이러면서도 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제가 반박도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일로 힘들어하지?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쳤구나. 여러분, 언제 지쳤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예민할 때죠. 왜 이렇게 예민하지? 예민하다는 건 작은 일인데 크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쳤다는 신호이지요. 지쳤다는 신호를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기적의 대결을 해서 이겼고 그들을 모조리 처단하기도 했고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리기도 했던 구약을 대표하는 기적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여왕 이세벨의 협박,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협박을 듣고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엘리야는 단지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지금 죽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부르짖은 뒤에 그는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씩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죠. 언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간절히 원했던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정말 참 못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원하는 결과는 돌아오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어떤 감정들이 밀려옵니까?
허탈하고요, 허무한 감정, 그리고 무능하고 무력한 감정, 그리고 나는 무가치하다, 그리고 나는 참 부적절하다, 이런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허탈하고 허무한 거는 그래도 조금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에 관한 거잖아요. 일이 잘 안 됐어요. 허탈하죠. 그런데 무능하고 무력한 건 어떻습니까? 그건 능력에 관한 거거든요.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하지만 이 능력은 그래도 바꿀 수가 있고 변화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가치하다, 난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의 존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심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지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거의 3단계까지 온 겁니다. 죽고 싶다. 난 너무 못난 사람이다. 부적절감, 무가치감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다 쓰러진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지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심하게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자야 됩니다. 일단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천사가 먹이잖아요. 자기가 안 먹으니까 천사가 먹이고, 먹을 거 없으니까 천사가 먹이죠.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휴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잘 먹이죠. 심신이 지친 우리 군인을 위하여 잘 먹이죠. 그럼 회복이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뭐 먹고 싶은지 쭉 목록을 10개, 20개 정말 씁니다. 여름에 저는 군 생활했는데 훈련 받으면서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수박 써놨다가 휴가 나가서 먹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동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하게 지쳤을 때는요,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가능한 분들은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어루만졌잖아요. 어루만지면서 손을 한번 잡으시든지 등을 쓰다듬든지 어루만지면서 잘 쉬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어루만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잘 쉰다. 아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잘 쉰다, 푹 쉰다, 그래도 되나?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죠. 교회 중직자들, 헌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잘 쉬라니,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지금 얼마나 바쁜데, 쉬려면 내가 쉬어야지. 여러분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떠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많은 일행들을 대접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같은 심정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런 일 많이 겪으시죠? 예수님이 마르다 말대로 마리아야, 너 지금 여기서 앉아서 왜 설교만 듣고 있냐? 저기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빨리 가서 도와줘라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섭섭하게도 마리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마르다 보고 너가 일을 좀 적게 해라고 말합니다. 일을 많이 벌려서 왜 안 도와주냐고, 나 혼자 일하고 있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막 호통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만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일을 좀 줄여라. 걔는 놔둬라. 걔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게 놔둬라. 가끔 이 말씀을 아주 복잡하게 해석해서 결국 마르다의 편을 드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르다야, 너 지금 너무 바쁘다. 너 지금 너무 지쳤다. 너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다. 일을 좀 줄여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개만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쉬엄쉬엄 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쉬엄쉬엄 하세요.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죠? 집에 가셔서 수험생 있으면 수험생, 손자, 손녀, 자녀에게, 남편에게 더 열심히 일해 이러지 마시고, 돈 더 벌어와 이러지 마시고, 쉬엄쉬엄 해. 쉬엄쉬엄 해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 따로 저기 좀 가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새벽에, 사역을 하는 바쁜 와중에, 그리고 사역이 끝난 저녁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쉬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라는 의미의 피정이라는 영성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이 피정이 바로 수도원의 시초이고 우리가 여름마다 하는 여름 사역 수련회의 핵심적인 원초적인 의미입니다. 물러나서 쉰다. 영어로는 리트릿인데 리트릿,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피정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가 어떻습니까? 이 수련회라는 게 요즘은 많은 걸 수련하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고 뭐 하는 사역도 많고 프로그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피정은 아닙니다. 피정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쉬면서.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빈약하면 막 정죄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게 뭐냐고.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껴요. 꼭 놀러 가냐고 뭐 이러죠. 물론 근데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는 거 많죠. 저는 너무 잘한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쉰다는 건 뭡니까? 실컷 노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열려요. 잘 쉬면서. 그게 은혜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피정의 참뜻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잠깐 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깊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피정의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인원 계수를 합니다. 제가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계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장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두 손을 꼭 이렇게 쥐고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예,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느냐면, 야, 이분에게는 정말로 예배가 피정이구나. 야, 이분은 정말로 고단한 삶, 바쁜 삶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나 보다.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비결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잠깐 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래 갈 수 있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은 믿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쉴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일하기 전 아침에, 일하는 바쁜 와중에, 일이 끝난 저녁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잠깐 쉬면서 기도할 믿음이 있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 쉴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쉴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최종 결과는 나의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과 계획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나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요. 보시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수험생이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이 수능 준비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수능 준비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제일 첫 번째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의 청빙 과정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청빙 과정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외우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넣으셔서 고백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과 함께 해주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다 안 헛되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받아들이는 것,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하셨지 뭐 이러면서 운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주님의 주권을 잘 믿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시기 전까지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수년이 걸려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게 많습니다. 물론 지칠 때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이 문제를 좀 끝내주세요. 지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나님이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응답 받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내 기도를 바꾸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다른 길로 인도하시든지 응답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겠죠? 예수님은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구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만사가 다 하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참새는요, 동전 한 입의 가치도 안 됩니다. 동전 하나면 참새 2마리 산다는 거예요. 이 동전 한 입의 가치도 안 되는 이 보잘것없는 참새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결정할 자유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책임질 자유도 사라져요. 그죠? 아무런 선택할 자유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묻는 하나님, 코미디 아닙니까? 반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묻는 심판자 하나님, 이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자율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하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겁니다. 참새는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큰 뜻 가운데 그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도 참새가 떨어지듯이 삶에서 떨어지는 경험들 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고난을 당해도, 혹시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예수님을 광야 고생길로 내몰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밖에 있고 주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종희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너는 왜 목회자가 됐냐? 그래서 제가 저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기하시면서 자신이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을 소개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대화였는데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저는 이런 삶들이 보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 나의 운명을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내어 맡긴 삶,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여백이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새 일에 대한 여지가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삶, 그 삶이 이 말씀의 고백 속에서 저는 함께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셨나요? 일이 뜻대로 안 되시나요? 허탈감, 허무감, 무능력감, 무가치감, 부적절감,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젖어들고 빠져드나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친 우리에게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면서 하나님과 속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피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마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바쁘고 고된 일상에서 물러나 잠깐 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권 아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 지금으로 치면 DNA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 내 운명을 주님의 주권에 내어 맡긴 삶, 주님을 위한 여백을 만드는 삶, 주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여지가 있는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갈 여력이 있는 삶으로 이끌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잘 지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역하기 전 새벽에, 사역하는 바쁜 와중에, 사역을 끝난 저녁에 꼭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속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재충전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새롭게 공급받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고된 일상에서 물러나 잠깐 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세상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주의 이끌리심을 받는, 주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할 여지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여력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